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어디에 빚을 졌고 그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하는데요, 그 확신의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는 이 바울이 바라보는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빚진 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개인적인 열망을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에 내가 빚진 자라라는 표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게 한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크리스천들은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그 신앙생활의 하나의 추가적인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하기에는요, 우리의 삶을 한번 꼼꼼히 되돌아보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요, 금방 드러나는 일이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성문교회에 와서 교회적으로나 아니면 이제 다른 신앙적인 부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요, 단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여전히 그렇고요. GMS 훈련을 받으면서 이 부분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턱 걸렸습니다. 목에 한 큰 가시가 하나 걸린 것 같더라고요. 복음을 들고 열방에 나가겠다라고 각오하는 사람이 도대체 왜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이 제 자신에게 들면서 매우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고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전심전력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빚진 자, 특별히 복음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속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사실 바울이요 로마서 1장 1절과 1장 5절에서도요 분명하게 말한 부분이죠.
1장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1장 5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금요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본문인데요, 바울이 복음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시간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곧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다. 그래서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나는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빚을 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마음에 확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바울의 마음, 빚진 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빚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에서 나오는 게 빚이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요, 만약에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무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이 빚을 죽기 전까지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빚이라는 건요, 빨리 털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과는 또 사실 다른 거죠. 이 돈의 채권 채무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빚을 갖고 있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것보다는 훨씬 다른 양상인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져가시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 관계, 빚진 자의 관계를요, 그나마 비슷하게 표현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 배우가 만약에 아들에게 자신의 심장을 이식해주고 떠나게 된다면 마지막 유언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기한 영상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틀어주시죠. My son, I found you a new heart. I just need to tell you a few things. I want you always to listen to your mum, because she's your best friend. And family is so important. And girls, you're too young for them now. But when the time comes, treat them like princesses, because that's what they are. And if you say you'll do so, if you say you'll do something, do it, because your word should be your bond. If you have a chance to make money, go for it. Even if you have to sell out once in a while, don't be an idiot like your dad. Everything's so much easier with money. Don't smoke. Don't take drugs. Try to be kind and honest. If someone tries to hurt you, be a man and stand up for yourself. And try not to get caught up in the bad things. There's so many good things out there. I will always be here for you, no matter what. Right here. See you later, son. I love you. 이건 물론 연기인데요,
만약에 사실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 아버지의 심장을 받은 아들은요, 평생을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사랑의 빚진 자로 이 아버지가 부탁했던 그 열거한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금전적 채무 채권 관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이죠. 다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의 빚이지만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깨달을 거고요,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큰 열망을 가지고 살아갔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에게 심장을 이식해주고 떠난 아버지의 이야기는요, 이제 연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 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내용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따라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요,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보냄받은 자로, 복음으로 보냄받은 사도로서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빚은 비단 바울만 진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 사랑의 빚진 자, 이 복음의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도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이 열망을요,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불태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또 한 가지를 전제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부르신 그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로마로 지금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사도죠. 또 다른 사도들은 유대인을 향해 보내심을 받았고 각자에게 보내신 자리가 다 다릅니다. 보내시는 자리가 그 대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를 보내신 자리가 어디냐라고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야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빚진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이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서 좀 더 자라나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서 복음이라는 것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시간과 삶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것, 그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음은 또 이거 하나로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복음을 내 삶 속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그저 우리 입술의 고백에만 담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통해 복음을 담아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하나님이 담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선 우리가 살아내야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요, 복음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살 수 없는 거죠. 오늘이라는 그 그릇에 복음이 담겨야 되니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막 전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참 뭐 기쁜 마음으로 전하다가도요, 중간에 마음이 이렇게 팍팍 무너질 때가 있어요. 뭐 그게 뭐 어떤 사람이 됐던 간에 이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마음이 막 꺾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힘에 지친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고 있던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여기에 갚고 있는 거였지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죠. 저거 꼴배기도 싫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또 전해야 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성실하게 부르신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을 때 말이죠. 애정하는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과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각자의 자리로, 각자의 삶의 요소에 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갚기 위해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갚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바울처럼 부르심 받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 열망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 열망과 함께 또 있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 확신을요 16절에 드러내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의요 두 가지 견해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을요 역설적 표현을 통한 강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요, 가요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빈틈없이 사랑했다라는 문구예요. 정말 아름다운 문구죠. 근데 빈틈없이 사랑했다라는 건 약간 부정이잖아요. 없다니까. 그런데 이 빈틈없이 사랑했다라는 그 가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정말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빈틈없이 사랑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역설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바울이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내가 복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해석하냐면, 그 이유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쓴 게 절대 아니다, 그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는 표현을 더 강조하고 싶어서 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리가 있는 견해이죠. 다른 견해는요, 문장 그 자체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에 깔리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이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복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이건 이따가 조금 설명할 건데요, 말씀에도 있습니다. 말씀에도요, 마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그분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을 예상하고 그러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8절과 1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황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제 견해도요, 사실 후자의 견해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의 해석인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그 뒤에 붙여서 설명을 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복음을요, 우리의 이해로 떠올리게 되면요, 여러분,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덜 자랐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으실 텐데요, 이해가 덜 자라나면 부끄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TV나 라디오에서 가끔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부끄러워했던 모습들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런 거죠. 체육대회 때 어머니가 막 일을 하시다가 밭일 하시다가 그냥 밭일 하시던 그 복장으로 막 이제 그 도시락을 막 챙겨가지고 왔는데, 다른 엄마들은 막 예쁘게 입고 왔는데 우리 엄마는 일하는 모습으로 오니까 창피해가지고 도망갔었다.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나중에 막 엄청 부끄러워하고 막 그때 그 어머니 막 생각하면 눈물 펑펑 흘리고 그런 것들.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모습이 부끄러운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렇게 오신다고 하면 도망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찾아가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같이 맛있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거 뭐예요? 이해의 차이예요. 그게 이해가 그만큼 자라나지 못했고 자라났고의 차이인 거죠. 복음에 대한 것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복음을 그저 우리 교회 나와, 아니면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 정도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요, 복음이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꽤 많이 있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시기에 방역 수칙 어기고 막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들 보면서 야, 참 자랑스럽다, 복음 전하기 딱 좋네, 이런 생각하셨습니까?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과 사고들을 매스컴에서 막 접할 때 어떠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아직 덜 자라나서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강행했던 교회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교회의 여러 모습들이나, 아니면 오늘도 살아오는 내 삶 가운데 그저 복음을 들었는지 똥을 들었는지 모르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나, 그게 복음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부끄럽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한국 교회의 분위기가, 평판이 어떠냐에 따라서 복음이 막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자랑스러워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해가 덜 자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분명한 사실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이 구원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이미 직접 체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과 화해시키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넣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천히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다름 아닌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는데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하실까요?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는데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정말 그 능력 그 자체잖아요. 복음은 그 능력으로 내가 변하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살펴보면서요, 우리는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인식 때문에요, 그가 열심을 낼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무감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복음은요, 우리가 갚아야 할 사랑의 빛입니다. 그리고 체험해야 할 능력이 있죠. 매일매일 체험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복음의 빚진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요, 열심히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샘솟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적용점을요, 강화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풍성하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우리의 마음에 그 바울과 같은 갈망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그것에서 넘어가서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게 영광스러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한글 성경을 보시면 각각 독립된 문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사실 두 문장은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이어져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은요, 실제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말씀은요, 결국 16절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것을요, 설명하는 부분인 거예요. 17절은 16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도대체 뭐냐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도요, 이 부분을요, 두 가지로 나눠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게 무엇이냐를 설명드릴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죄인에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허락하심으로써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도권, 이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하기 쉽게 조금 더 간략하게 줄여보면요,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 의로우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도권입니다. 이것도 복잡하시면 한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주도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금요일에 우리가 이해했던 복음이거든요. 복음이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주도권이에요. 그 의로우신 주도권이 뭐예요? 죄인을요,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믿어야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궁극적인 믿음에 이른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도권이잖아요.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믿음은요,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그래서 17절을 충 풀어서 한번 이해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죄인에게 의로우심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바뀌는 게 사실은 없어요. 같은 말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점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다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죄인인 우리를요 의롭다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그 믿음의 영역에 이르게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게 곧 복음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해요. 여러분,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 이게 경건하지 않다입니다. 불의는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신실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게 불의예요. 그러면 이러한 불경건함과 불의로 대표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 나입니다. 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단 한순간도 신실할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나예요. 나. 그게 우리의 삶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데 우리에게는요 불경건과 불의가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그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신 것이죠. 그게 복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요 우리가 사실 우리의 처지를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자비로운 통치를 받게 하셨다고요. 진노를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요 오히려 복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누리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내가 무슨 일을 했던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찾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성과 종교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인간이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려면요 가장 먼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관계의 문제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인간 스스로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죠. 나는 죄인입니다가요 그냥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진지하게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입어 존재하니 내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빚진 자, 그 사랑의 빚진 자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 빚을 어떻게든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조건이 아니에요. 책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널 구원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너 이거 가졌으니까 이거 책임져야 돼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무능력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한 거고,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를 해주신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 그 자체도, 복음을 통한 우리의 삶의 변화도
우리의 어떠한 각오나 감독이나 우리에 있는 어떠한 것에서 동력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야 그래 한번 내가 복음대로 살아봐야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부어주시고 내가 그 복음을 담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 삶에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요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야 하거나 내가 유능해야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대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시오니 나 또한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수밖에.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거대한 그림 안에 내가 아주 작은 퍼즐 같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 퍼즐이 다 맞춰졌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을까라면서 말이죠.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는요 예수님이에요. 이거를 자꾸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 뭔가 변하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격이 없는 걸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인격의 어떤 원칙이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요 무인격은요 여러분 융통성이 없습니다. 법에는 융통성이 없어요. 그냥 정해진 대로 딱딱딱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것 말씀은요 인격적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인격적이라는 건 뭐예요?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내는 자비와 은혜가 있다는 거죠.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이해할 줄 알아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격이 가진 의지이고 성품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께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실제로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율법을 비롯한 법 질서나 도덕은요 우리에게 거의 최저선에 사실 불과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위에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죠. 그런데 공포스러워해서는 안 돼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요 두려움이나 공포가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매 맞을 때도 있고 꾸중을 들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공포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를 막 죽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이건 잘못된 관계인 거고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도요 이것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나 클지라도 우리 아빠 아버지니까 내가 그 앞에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법조문이라서 칼같이 잘라내지 않으시니까 나를 용서하시고 융통성 있게 받아주시고 내가 자라도록 빚어가시니까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참된 안심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나를 안심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게 곧 복음이고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고 있는 신앙인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4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저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크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아야만 합니다. 샘솟을 겁니다. 두 번째, 그 복음은요, 우리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곧 우리를요 힘있게 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삶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죠. 마지막 세 번째, 그 복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가지고 자유를 누리시고요, 행복을 누리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서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담아내고 그 가운데에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